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코끼리를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냉장고에는 더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사를 부른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시킨다. 끝. 자, 전도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웃음이 나고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전도사 생활, 이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2000년도에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부교육자 생활만 13년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부교육자의 삶은 연약하고 막막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척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목사도 충분히 코끼리를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년 동안이나 넣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마 예수님이 잘 모르셨을 텐데 부교육자에게 바늘귀 안으로 낙타 집어넣으라고 했으면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남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넣으라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들어가는 곳, 스스로 가야만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니면 천국 가기가 쉽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천국을 가기 위해 재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재물,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돈의 주요도도 어때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이 작은 교회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도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돈에 대한 말씀, 즉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루터교인이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돈, 즉 이 세상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루터는 1519년에 고리대금에 대한 짧은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해 1520년에 고리대금에 대한 긴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1524년에 상거래와 고리대금업이라는 책을 하나 내요. 이는 루터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감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은 고리대금업이 판을 치고 땅을 이용한 지대 수익,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고 돈 받는 일이 만연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은행과
건물주 등 이 상위 1%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자와 영주와 귀족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는 이 집중되어 있는 부의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부자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사유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연적인 질서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유재산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남은 재산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공동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불의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돈이 돈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고리대금업이나 땅을 이용한 지대 수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나 이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은 악덕과 죄악과 수치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돈을 소유하고만 있는 것도, 돈을 가지고만 있는 것도 루터에게 있어서는 죄였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돈의 소유란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으니까 돈을 쌓아둘 때는 돈은 좋은 물건이 될 수 없고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만몬이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치 않은 시장 거래나 독점으로 인한 폭리도 루터에게 있어서는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상업, 상거래 역시도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돈이나 사유재산 등의 경제를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풀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나 사랑의 실천 등을 위해 루터에게선 돈이 필요하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구제하고 교육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독일에서 그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구제와 섬김의 단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디아코니아 단체가 은행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루터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중점도 이와 비슷해요. 재물이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독점한 재물, 불로소득의 재물, 이웃에게 가지 않는 재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비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게다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의 그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나온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들은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와 이름을 높이셨고 그들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됨과 가난함보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번영을 우리는 더 바라고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서 26절에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전혀 변함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도저히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얻고 싶었던 그 영생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었듯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9절 이하에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마치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가족의 전통과 재산을 버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진짜로 가족을 버려라, 가족과 안녕을 고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 지혜 문학의 말씀이고 그에 따른 보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는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욥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가 고난을 이유 없이 받죠.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써져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들이 맨 마지막 장에 쓰여져 있어요. 욥은요,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전토를 모두 갑절로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자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가족과 가족의 전통과 재산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영토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은 허황된 말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나 루터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나 루터의 해석이 우리의 시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